우리 같이 합니다. 마른 뼈를 살리신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합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성경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런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여기 마른 뼈들이 나와 있는데 골짜기 그랬습니다. 이 사람 살만한 곳이 아니고 우리 뒷부분 읽었던 말씀은 무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겠다 그랬습니다. 이 골짜기와 무덤은 유다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일찍이 망했고요.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예전에 그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살던 것 마냥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다 깨어져 버리고 성벽은 허물어져 버리고 고국 땅을 떠나서 먼 이방 나라 가서 포로 생활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찌들어서 아주 매우 마른 뼈 이런 표현으로 나와 있어서 정말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 데 있을래나 하는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리시는, 하나님이 살리십니다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살리시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 이제 교회 가족 훈련할 때 선해졌던 그런 간증문인데요. 예수님을 알기 전 저는 세상 속에서 저만의 쾌락과 온갖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저와 함께 하는 친구들은 항상 제게 최고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나 친구들이 참 불쌍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가족의 인도로 논산 순결교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배드리고 뒤돌았으면 다른 세상을 헤매며 매일같이 밤이 새도록 술과 도박에 빠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 그러던 중 또 제 아내를 만나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았습니다. 저는 제 아내의 눈에서 많은 피눈물을 흘리게 한 아주 못된 인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추운 겨울에 바깥을 헤매는 저를 찾아 헤매던 제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하면 지금 다시 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임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었던 제가 어느 날 가정의 일로 너무도 나약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하나님께 기도도 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려고 정성을 쏟았습니다. 다른 날은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주일을 꼭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교회를 가는 날은 깨끗하게 몸을 닦고 양치질도 여러 번 했습니다. 양치질도 여러 번 했습니다. 양치질 하니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 매제가 분당의 장로교회 개척했는데 1,000몇백 명이래요. 좀 문제가 분립된 교회인데 장로인데요. 예전에 이제 수요 예배 때마다 같이 장순교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면 집에 옷 다 갈아입고 양치질 다 해서 칙칙칙칙 뿌리고 와요. 냄새 안 나라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몸을 닦고 양치질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다고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부끄러울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밑바닥이었던 믿음 생활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목회자들의 교육을 받고 성경 말씀을 배우는 과정에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는 것을 제 자신이 느꼈습니다. 특별히 훈련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보며 저희 믿음 생활이 제가 봐도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술, 담배, 도박, 신앙생활 속에 불필요한 모든 것을 버리고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 간증문 여기에 좀 선호해서 이렇게 좀 읽어드렸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수단은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 기도도 하죠. 그러나 말씀이라는 그 중요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자꾸 잘 먹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마른 뼈 이야기는 하나님이 설명하십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들의 이야기라고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 뼈처럼 바싹 말랐다. 우리는 소망도 없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거든요. 좀 똘똘한 사람은 다 데려갔습니다. 그냥 있으나 없으나 하는 사람은 고국에 남겨두고요. 그래서 그들은 망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른 뼈들, 골짜기, 무덤, 그 속에 처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렸고요. 남쪽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은 다 깨뜨려졌고 성벽은 허물어지고 왕은 눈이 뽑히고 칼에 맞아 죽고 형편없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포로되어 간 것입니다. 이 포로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세우셔서 장래에 주실 소망들을 쫙 이렇게 펼쳐가시는 겁니다. 이 마른 뼈들, 생명력을 완전히 다 잃어버린 마른 뼈들입니다. 주님께서 에스겔 능히 살겠느냐 말씀합니다. 주님이 아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 보면 아주 말랐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소망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다 멸절되었다는 말입니다. 완전한 절망이고 회복 불가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골짜기고 무덤에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말씀이죠. 이 에스겔을 부르셔서 에스겔아, 내가 생기를 그들에게 들어가게 해야 되겠다. 그들을 살아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잡니다. 대언하니, 이 말씀을 전하니까 이 말씀이 이 마른 뼈들에게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게 될 때에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더니만 생기가 움직이면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다 그랬죠. 그죠? 힘줄이 생겼다 그랬죠. 살이 올랐다 그랬죠. 피부가 생겼다 그랬죠. 사람 모양을 갖춘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죽은 시체처럼 있는 것이죠. 또 말씀하십니다. 사방의 생기를 다 오게 해서 이 생기는 이제 루아흐 그렇게 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인데요. 생기가 오래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만드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생기를 다 불어서 생기야. 하나님 말씀대로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아니죠. 뼈가 이제 사람 모양을 갖췄지만 들어가라 했더니만 이 뼈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났다. 아니다. 우리는 영원히 소망이 없다. 멸망당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서 너희들 무덤에서 나오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국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14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 찬양 예배 시간마다 지금 느헤미야 말씀을 쭉 읽는데 성벽을 새로 다 짓고요. 또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도 같이 이렇게 짓고요. 그래서 나라를 회복시켜 가시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는 끝났다 그랬는데 무덤에서 무덤이 열리고 새 인생이 출발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다,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에스겔은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대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더 합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기록된 것도 말씀이시고 성찬도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멸절됐다 그러는데 아닌걸요. 다시 살아나고 새 나라를 이루고요. 절망 가운데 있는 개인과 공동체를 새롭게 일으키셔서 용기 있게 소망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자리에 임하게 되니까 생활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가 사는 자로 새롭게 살아가고 에스겔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주신 대로 명령을 따라서 그 백성이
다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70년 세월을 훈련받고 마친 뒤에 고으로 다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다양한 능력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베드로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많은 물이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꼭 집어서 좀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무트를 보고 모인 사람 설교를 하시잖아요. 가만 앉아서 뭐 어찌 집중했는지 모르지만은 베드로가 또 피곤한 가운데서 말씀을 들었겠죠. 그리고 말씀을 끝마친 뒤에 베드로를 보고 그럽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그럽니다. 좀 아닌데요, 이런 뜻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잡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리겠다고 그물 던졌잖아요. 고기를 많이 잡았죠. 자기 배뿐만 아니라 동무, 야고보, 요한, 동업자 배도 꽉 찼죠.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지게 되면 실패한 일터가 성공한 일터로 현장으로 바뀌어지고 실패의 자리가 성공의 자리가 되면서 나 한 사람 내 가정 살리기 위해서 애쓰던 그것이 더 풍성하게 많은 사람을 유익하고 복되게 만드는, 친구도 동업자도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만드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변화를 시게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저희들에게 우리가 왜 이래 안 되지 실패한 그 삶의 현장에 말씀이 적용되게 될 때에 실패를 극복하고 바꾸어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열매 있는 삶을 만들어 가신다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에 이제 세모서 근무하는 사람인데 지금하고는 다르죠. 많은 사람이 뭐 세리들, 창기들 이런 사람 다 욕했습니다.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습니다. 부자라 그랬습니다. 또 로마 사람들이 좀 배경도 되어주겠죠. 그러나 그 동네에 사는데 한 번도 존중받지 못하고 늘 죄인 외톨인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아내도 자식들도 괴로움을 겪는 것이죠. 주님 찾아오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불러주셨어요.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세상에 예수 제 양반이 이상하더니만 정말 이상하다. 하필이면 세리 삭개오의 집에 가야만 되냐? 수근수근합니다. 예수님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이 삭개오 집을 찾아가셨습니다. 그게 음식도 쌉시고 지나셨습니다. 예수님 만날 때 주님께서 삭개오야 너와 함께 해야 되겠다 이 말씀하실 때 죄에 대한 부담감, 그 상처들이 치유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놀라운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왜? 제 재산 다 팔아가지고요, 반은 가난한 자 주고요, 반은 제가 잘못한 사람들 갚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 이웃이 생각이 난 겁니다. 가난한 자도 생각난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어려움 겪는 자도 생각난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고 주님 말씀을 주시니까 눈이 열려진 겁니다. 상처가 치유된 겁니다. 같이 사는 걸 배우게 된 겁니다.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설교를 몇 차례 했는데, 다른 의미로 했는데 자주 안 하려고요. 제가 적용이 잘 안 돼가지고요. 예수님이 저는 세례받은 지 지금 이제 66년도니까 곧 50년 다 돼가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예수님 만나자마자 재산 정리해가지고 반을 가난한 자 주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나는 따라하기 어렵다 이 마음이 들어서 그런 부담감도 있고 그러네요. 그렇죠? 여러분 전혀 남의 일처럼 생각하시면 예수님 오시고 말씀이 있으면 눈이 열려집니다. 이웃이 보이는 겁니다. 나 때문에 괴로움 당한 사람이 생각나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이웃이 주님 안에서 잘 펼쳐지게 되고 그 깊었던 상처가 주님 오시니까 말씀 한마디에 정말 눈 녹듯이 다 녹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사람들을 가르쳐서 사람을 훈련 양육 세우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일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이 임하니까 질병들이 다 치유되었습니다. 일어나라면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고 중풍병자가 낫고 38년 병자가 낫고 말씀의 능력 까닭에 사람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로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능력이 있는데 정말 병자를 낫게 하시는 그 능력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 주님 계신 곳에 우리가 잡니다. 변화의 기적,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집에 가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하인들에게 항아리, 손발 씻는 물 담는 항아리에 물 갖다 채워라, 물 떠다 줘라. 그 어머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뭘 하시든지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따라해라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따라했더니만은 물이 포도주가 됐는데 굉장히 좋은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연회장이 이 잔치집 이런 일이 없는데 처음에는 20년짜리 내놓았다가 10년 내로 마지막에는 지난해 닮은 거 맛 안 든 거 내놓았는데 이 집은 칼수록 맛이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다. 제가 입 다시는 분 계시는가 쳐다보는 겁니다. 변화 말입니다. 변화 말입니다. 그렇죠? 변화. 예수님 믿으면 말씀이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내일도 계속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잡니다.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저희를 그걸 원하고 계신 거예요. 끊임없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또 한 분의 간증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논산교회 집사님 인도로 논산성교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있던 버릇, 오래 간다고 술, 담배, 노름, 욕, 거짓말 등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죄책감이라는 것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나오고 나는데 교회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자꾸 참석하라 그러는데 부흥회 갈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 나오기 전인데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일할 때인데 우연찮게 교회 앞을 지나게 됐는데 교회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울고 막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은혜 받으면 저렇게 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밥 먹고 할 것도 어지간히 없다고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흥회를 참여하게 됐는데 부흥회에 보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내 영혼의 은총이와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만일 찬송을 한 번만 부르셨다면 저는 은혜를 받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부르고 따라 부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옛날 욕을 했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성도분들이 다 나가고 사람이 몇 없었는데 눈물이 자꾸 나왔습니다. 밖에 나가면 그치겠거니 하고 밖에 나와도 죄가 얼마나 많았든지 눈물이 그치지가 않았습니다. 한편에 있어서 한참 울고 나니 눈물이 그쳤습니다. 집에 와보니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담배, 술, 노름, 욕, 거짓말 등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생각이 들면서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확 트이는 느낌이 들었고 그날 저녁 제가 살아온 세월 중에 가장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결단한 대로 그날부터 담배, 술, 노름을 다 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좀처럼 술, 담배 끊는 거 어렵습니다. 지금도 술, 담배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계실 텐데요. 말씀이, 하나님 능력이 이렇게 수월하게 끊게 만듭니다. 내 힘으로 참 안 된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요, 말씀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주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많은 놀라운 초자연 기적들이 나타나있습니다. 한 번은 풍랑이는 바다 지나실 때 바람아 잔잔해라 명령하시니까 바람이 조용하니까 파도 들지 않고 바다도 잔잔해졌습니다. 이분이 누구실까?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오병이를 5천 몇 개 만드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데 기적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 그 말씀을 따르게 되면 좋은 땅 이야기하시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적으로 계속 성장, 성수하는 것이 우리가 아십니다. 오직 말씀, 오직 성경, 말씀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교회 갈 때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되라 그럴 때에 말씀대로 믿자고 그렇게 말씀을 강조한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하나님께서는 그 앞서부터 계속해서 희망을 말씀합니다.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34장에 보게 되면 목자와 양 이야기하면 내가 자꾸 또 찾는다. 흩어졌고 흐리고 캄캄한 그런 날을 겪는 자들을 내가 본토로 고국으로 다 돌아오게 해서 좋은 우리 거주지 만들어가 편안히 쉬게 만들고 시내가에 데리고 다니고 좋은 꿀 살진 꿀을 잘 먹여서 편안히 잠을 자게 만들겠다. 우리가 잡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싸매고 병든 자를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 이렇게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교회 다닐 때 건강하고자 또 교회 다니면 잘 산다 그래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가 세상에 느낄 수 없는 신앙의 기쁨과 평안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고 소망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도해지며 불평하지 않고 늘 나를 보살펴주고 힘들 때마다 격려와 위로로 신앙을 이끌어주는 남편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불가능 속에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자녀들도 아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고통 속에 있을 때 큰 수술을 통해 건강을 돌려주시고 하는 이 모든 일은 주님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죽은 가운데 내가 죄인의 내가 주님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고 주님의 자녀 삼은 것이 더욱더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열매 맺는 일을 감당하려는 저희 마음에 보게 되시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더 굳건히 세워져서 제가 받은 주님의 은혜를 봉을 모르는 자에게 주님께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당신에게 일어났던 그 일을 본인이 생각할 때 도무지 기대를 못했기 때문에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 사람에게 병이 낫는 것이 기적이라기에는 부족이 있겠지만은 우리 개인이 느끼게 될 때 내게는 이게 불가능해 그랬는데 기적처럼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찬양 드릴 때 이사야에 있는 그 내용들 같이 불렀습니다. 베드로전서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저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 말씀은 복음의 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사도 베드로께서 기록하셨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우리가 짭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운동력,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처럼 예리해서 우리 정신도 우리 영도 우리 모든 관절 골수 다 찔러 쪼개서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판단하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를 세워가시고 살려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만드시고 또 바르게 잡아주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에스겔아 네가 대언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니만 오늘 이들이 이 선포대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다 돌아와서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일매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가르친 모든 것, 분반 모든 것 우리가 잡니다.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거듭났습니다만은 이제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생명 양식되어서 정말 성경 속에 있는 것처럼 꿀송이보다 더 달게 사모하고 황금 돈보다도 더 사모하고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 생애에 마른 뼈들이 살아 큰 군대가 되는 것처럼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고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생애 가운데 경험된다는 사실 오늘 다시 한번 저도 저희 모두도 마음에 새기시고요. 오늘도 6월도 7월도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말씀의 사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생명 없으면 우리는 허수아비입니다. 오나옵기는 저도 우리 모두도 말씀 안에서 큰 군대를 이루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특별히 성경 하나님 말씀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마른 뼈들이 살아 큰 군대가 되는 것처럼 이 귀한 복을 누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생에도 크게 보람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